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VIP 두 번째 우리 부활주일에 이어서 두 번 정도 오늘 이번 봄에는 할 텐데 선악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것은 일부러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본문 앞에 있는 2장 16절에서 17절을 잠깐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많은 과실수들을 만드셨고 여기 열매들 석류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 또 올리브 열매, 또 사과 열매, 복숭아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열매들을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시죠. 자, 임의로 먹어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이 임의로라는 말이 fre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어라 이런 말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들, 맛있는 열매들을 너 맘대로 시컷 잘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아니 먹으라고 하실 거면 다 먹으라고 하시지. 아니, 왜 먹으라고 하지 말지? 아예 그럴 거면 아예 만들지 마시지 왜 그러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또 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고 싶고 따먹지 말라 그러면 자꾸 따먹고 싶은 호기심과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반드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리고 또 범죄하게 해서 저주와 고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쯤 되면 다 알고도 우리 선악과를 만들고 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 이 선악과의 질문은 사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의 문제는 항상 이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걸 허락하셨다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게 사실이죠. 얼마 전에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한 커플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뒤에서 덮친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 서울, 한 사람은 저 창원. 만나기 제일 좋은 중간 지점이 대전 아닙니까? 대전에서 만나서 시내에서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시내를 가는데 그만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인도로 덮치면서 두 사람을 쳤습니다.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당장 묻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죄가 있다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본능적으로 초월자를 찾습니다.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멀리하겠다, 믿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실망해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분의 공의로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악의 기준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의 나무를 두시고 또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두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무조건 괜찮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에도 선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열매를 금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금지하고 심판하는 그런 존재, 심판자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몫이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 선악의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선악의 기준, 곧 법 위에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자리하게 될 때 그 자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을 휘두르게 되는 무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관, 중요한 법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직들을 무리하면서까지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만약에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과 삶의 기준을 주신 통치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는 게 사람의 삶의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또 그 기준에 따라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섬기면서 자의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판자가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심판자가 되면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이 심판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바로잡아야 할 공의와 정의로 뒤바뀌게 됩니다. 나는 정의롭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다시 억울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복수의 화신들이 나타나죠. 이 복수하는 사람들, 영어로 하면 어벤져스 아닙니까? 피니셔들.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의다. 아니다. 나다.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I am Iron Man 뭐 이러지 않습니까? 본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예. 자,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회복하는 공의는 항상 또 다른 공의, 또 다른 불의, 공의의 이름으로 포장한 불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악당 시리즈, 이 어벤져스도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갖는 정의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좀 삐딱한 말입니다. 참으로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을 갖게 하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각종 모든 열매를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셨죠. 단 선악의 기준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뱀이 사람에게 불만을 품도록 충동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구속하고 아무런 자유도 주지 않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종류의 왜곡된 생각이 스며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기뻐하기 원하셨죠. 자,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자유의지를 빼앗고 노예나 로봇처럼 에덴 동산에 딱 둔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하게만 하시면 이건 진정한 사랑, 또 자유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관계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편 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칼 갖고,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맛있게 하면서 음식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쥐어진 사람이 자유의지로 악심을 품으면 이거는 순식간에 살인 무기로 바뀔 수도 있죠. 자,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 그 상태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진실된 사랑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관계는 자유롭게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이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거죠. 사탄은 바로 그 가능성을 두드리며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에는 항상 위험이 내포됩니다. 자, 관계가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좋은 관계일수록 서로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선. 자, 아담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아담이 지켜야 할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아들로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갔죠. 그것은 야곱의 아내, 이제 처음에는 첩으로 시작을 했죠. 서모인 빌하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일종의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녀 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선을 넘어서 의의가 상하고 깨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또 직장에서도, 친구 간에서도 좋은 관계일수록 그 경계를 잘 지켜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간의 판단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지켜야 될 관계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한계 있는 존재라는 이 피조물로서의 경계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상징으로 선악과를 두시고 자유의지로 그 선을 넘지 않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뱀이 자유의지의 영역을 충동합니다.
야,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너는 자유인이야. 뭐 이렇게 얽매이니?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런 자유도 준 게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 이게 과정에서 말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여인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아니까 이 뱀이 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면으로 부인하죠. 그리고 경계선을 지키려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어떻게 허물어뜨립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갑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당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키고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넘어가. 끄떡없어. 도리어 너 인생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야. 이러면서 충동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걸 지금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을 아담과 하와가 붙들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심판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갈망 중에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가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죄로 물든 세상이고 불의로 가득한 세상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이 우리나라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팔렸냐면 2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본 게 아닙니다. 그 책을 읽으면 5분 안에 책을 덮게 됩니다. 어려워요. 정치 이 논리, 정치 이론들을, 철학 역사들을 쫙 쓴 거거든요. 따라가면 막 이렇게 졸려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그거 보면 바로 잡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만 부나 산 거예요. 제가 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다 보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샀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대세가 정의란 무엇인가? 궁금하죠. What is justice? 도대체 이 사회가 너무 불의가 많은 것 같고 억울한데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 팔렸는데 북미에서 몇 부 팔렸는지 아십니까? 미국, 캐나다 뭐 있죠? 8만 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부. 정의 열풍이죠. 하도 책이 많이 팔려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강의를 하러 왔어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거기 이게 몇 석이냐면 14,000석입니다. 거기 강의한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그냥 팍팍하게 젊은 사람, 할아버지, 노인 뭐 전부 다 꽉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철학 강의로 전국에서 이렇게 발디딜 틈 없는 15,000석의 이 자리가 꽉 찬 건 세계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강의도 어렵고 막 졸려요. 그 철학 강의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밌으면. 그런데 몰려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 정의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불의한 행동에 대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구조가 자리 잡고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돼야 되겠는데
같이 정의를 실현합시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일어납시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힘없는 게 아니라 아주 힘이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불의를 자행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정권을 통해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친히 정의의 사도가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응징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왜요? 인류를 공멸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에 하나가 각자가 선악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분열되고요. 나라가 분열되고요. 국론이 분열되고요. 백성도 분열되고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리는 정의가 다르고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열한 갈등, 정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악들이 자행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한번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파멸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권과 정권을 정죄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에 가면 노란 선 2개가 있습니다. 중앙선이죠. 요거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경계선이죠. 근데 가끔씩 좀 이렇게 맨정신이 아닌 분들이 이런 말 하는 분이죠. 길도 좁은데 누가 여기에 노란 줄을 쳐놨어?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갈지자로 마음대로 가세요. 역주행이죠. 역주행. 이 역주행은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죠. 그래서 경계선은 소중한 겁니다. 서두에 언급한 이 데이트하던 커플을 친 것도 사실 이런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미성년자, 차 운전하면 안 되는데 운전면허도 없이 그냥 렌트카에서 차를 빌려서 막 아무데나 가다가 그냥 덮친 거죠. 여러분 서로가 경계를 넘어서 심판주가 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자기 탐욕에 기반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실현하다 보면 불법과 갑질이 난무하게 되고요. 또 이게 각자 추구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각자 모이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집단을 이루면 이게 뭐가 되냐? 악의 구조를 사회 정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고한 억울함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 의롭다고 그러고 저 사람 정죄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 집단은 무너져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어떨까요? 다 불의합니다. 다 저마다 의롭다고 하지만 다 저마다 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돼야 돼. 내가 선악을 아는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죠. 딱 따먹고 자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딱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고 났더니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간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내 안의 부끄러움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허겁지겁 가리고 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많이 봅니다. 딱 괜찮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허겁지겁 가리기에 급급하죠. 다 우리들은 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쓰면 우리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망하고 망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원망과 좌절과 비난에 빠지지 않고 정죄로 빠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은 환난 중에 인내하게 만들고 이 인내로 연단을 낳게 되고 이 연단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종류의 소망을 낳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죠.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없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용기와 소망도 가질 수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온유함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고통을 인내하며 연단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랑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건 고난 있는 세상 가운데 그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며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순수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자 많은 사람이에요. 그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인내해 줘야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건드려지면 분노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또 각자 도생하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교만해야 뜨는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고 갑질을 행해야 내가 밟고 올라서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노래합니다만 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왜 떠나갑니까? 오래 참아야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안 돌아옵니다. 그냥 가요, 가. 이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악에 완전히 우리가 물들지 않고, 친히 내가 복수하지 않고, 이 정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자유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환난당한 순교자들,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임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라는 건 이 억울함과 한이 복받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심판의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죠. 참되신 대주제, 통치자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갚아주십시오. 이거 정의 빨리 실현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멈추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리라는 건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텐데 그들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해야 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원하는 정의는 뭡니까? 빨리,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갚아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최종적인 공의는 하나님이 회복하니 너희가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지금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횡행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안 와도 될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청하셨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자청해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멸시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소견에 내가 옳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정죄를 쏟아내고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한 게 아니라 그 정죄를 친히 자신의 온 몸과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의 악과 범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게 뭡니까? 각자 옳다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서 나는 죄 없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 서로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보면 다 부끄럽고 가려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판단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침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약에 이 죽음이 죽어 마땅한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죽어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무고하고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이 무고하고 의로운 정의로운 죽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을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정죄에서 다시 살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죽어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하고 무고하게 우리를 위해 죽은 그런 죽음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악과로 인한 딜레마와 문제가 깨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사람을 정죄하는 것만으로 내 삶의 낙을 삼았다면 이제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자유의지로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으며 기쁘게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도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